오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잘 통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뭐 집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식구가 여러 명이 있지만 다 마음이 잘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구하고는 마음이 참 잘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식구도 있을 거고, 또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내 마음과 참 잘 통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 사람하고 마음이 잘 통할까요? 그냥 이유도 없이 마음이 잘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잘 통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 소중한 친구고 나랑 정말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고, 뭐 남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옛날 그런 얘기 많이,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뭐 불알 친구다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왜 그런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잘 통한 사람, 내 속을 다 보여주어도 괜찮을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주기 때문에, 또는 아마 양보를 잘 하기 때문에, 또는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상대방이 나를 먼저 생각해 주니까. 내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말 참 잘 들어줘서 나보다 양보를 잘해 주니까. 또 뭐 있습니까? 항상 자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속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모습이 될 텐데,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대할 때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그를 대할 때나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요즘 또 그런 말을 많이 쓰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잖아요. 뭐 어디 붙여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우면서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빡빡한, 인색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잘 통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혼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의 중마고우다라고 얘기하면서 평생을 나와 같이 갈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면 어떻습니까? 평생을 같이 가기는 뭘 평생을 같이 갑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이익이 사라지면 등을 돌리고 사라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이익을 따라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다 이렇게 관계들을 맺어갈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참 잘 통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나를 정말 잘 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길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 관계도, 그죠? 30년, 40년을 살아도 마음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태어나서 자기 따로따로 살았던 시간보다 부부로 만나서 산 시간이 더 많은데도 나중에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마음 안 맞다. 그죠? 성격 진짜 안 맞다. 그리고 제일 안 맞는 게 뭡니까? 야, 그렇게 같이 오래 살았는데 음식 취향이 이렇게 안 맞아서 되겠는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마음이 잘 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잘 맞을 수 있도록, 그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참 마음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조금 더 낮추고 또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형제 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직장 동료, 특히나 성도들 간에 있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아닌 이 영적으로 묶여진 우리가, 이 은혜가 없다면 참 힘들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먼저 나의 현재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탑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한번 닿게 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뚝딱뚝딱 하는 것을 보니까 얘들이 뭐 하는가 싶어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쌓는 탑을 이제 그냥 두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으십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에 그 탑을 쌓던 도시를 건설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각기 자기의 말을 따라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모여서 함께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과 그러한 어떤 악함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내는데 뭐가 악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악함으로 함께 뭉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언어가 하나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지속해 오면서 다른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의 언어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른 말이 되어서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공유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은혜의 환경과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람들은 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던 그 시대에 그 자신들의 거처를 옮겨갑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수많은 어떤 형제, 처음에는 형제였죠.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삶의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다 흩어져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할 평지는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과 어떤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위치한 어떤 계곡 또는 그런 평지. 그래서 물도 충분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만한 정착해서 충분히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들이 정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분명히 수메르인들이 이 지역을 장악할 때는 수메르 그리고 아카드라는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바벨로니아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번성함을 통하여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 평지를 만난 겁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하겠죠. 눈에 보이는데 좋지 않다면 정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이 있고 괜찮은 땅이고 평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계곡 하류 지역의 평지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른 땅이라기보다는 약간 진흙에 가까운 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사할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역적인 특성을 잘 어떻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을 구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진흙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드는 이 벽돌, 이 진흙을 사용해서 만든 이 벽돌을 가지고 어떤 집을 짓기도 하고 성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얘기합니다. 견고히라는 단어는 세레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불태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굽자라는 이 단어도 바로 불로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진흙을 벽돌로 만들 때에 불로 완전하게 잘 구워서 튼튼한 벽돌, 튼튼한 돌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시를 건축하려면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들이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죠? 평지를 만나서 우리가 거처를 정하고 살만한 땅이다라고 여겨서 여기까지 벽돌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짓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죠? 자신들의 정착지를 만들었다면 참 괜찮았을 텐데 항상 어떻습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떨 때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것보다 지나치면 문제가 꼭 생겨나는 것입니다. 멈춰 설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또는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라고 정해졌다면 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큰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도 넘으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멈출 수 있는 지혜이고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선을 지나쳤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참 좋잖아요. 함께 소통하는 것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 뭡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궁리하는데 기가 막히게 마음이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이 맞는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맞는 성도가 선한 길로 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또 성도를 돕고 협력하는 일에 귀하게 함께 쓰임받으면 좋은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것에 마음이 맞는다면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이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의 자손 중에서 니므롯, 그 시대의 용사였던 이 니므롯이 어떻습니까? 바벨을 건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할 평지에서. 그래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할 평지에서 성을 쌓는 것을 선동한 사람이 선동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니므롯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신할 평지에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다가 도시 중앙에 큰 탑을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탑을 지구랏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전,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신전과 같은 모습이 이 지구랏, 이 바벨에서 쌓았던 탑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는 것,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이제 세상 가운데 내서 우리의 행적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런 행적들, 또 우리의 권리, 또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 이것을 세상에 떨치자. 하나님이 아닌 이제 우리가 신이 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자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는, 그죠? 그러한 엄청난 범죄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오늘 요세푸스가 얘기했듯이 또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오는 것 같이 니므롯이라는 이 한 사람이 선동해서 그것을 주장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돼 보이는 사람, 그 시대 용사였던 이 니므롯,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모두가 다 동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난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동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다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노아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의 조상은 노아잖아요. 이 자기의 조상이었던 노아, 또 자신의 조상이었던 함과 셈과 야벳,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그 악함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몇백 년이 흘렀지만 그 흐른 시간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속에서 우리끼리 잘 살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악함의 오늘날 표현을 보면 끝판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건설하고 있는 악함의 벽돌과 악함의 역청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없이 건설하려고 하는 벽돌, 역청,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름을 내고자 외치는 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내 이름을 외치고 내 이름을 내고 싶다라고 외치는 나의 소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5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인성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내려가서 보자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삶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가 걷어차버린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함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악은 여전히 그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것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 권리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그들이 왜 이렇게 악을 외치는지, 그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는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했으니 그냥 두면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충분히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한 번 주셨던 약속은 어떻습니까?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다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시 또 하나님 스스로가 파기할 수 없는 겁니다.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건 무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이 악함을 그냥 두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서로가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그들은 서로가 하던 이 악을 멈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이 통하니까 서로가 참 일을 잘했어요.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달라지면 소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달라 하는데 가고 주는데 안 받고, 그죠? 좋은 얘기하는데 나에게 굉장히 심한 어떤 상처 줄 만한 말을 한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좋은 얘기하는지 나쁜 얘기하는지, 내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 손을 잡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서로가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그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환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건설하던 탑도 도시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만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던 하나의 언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삶의 고백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 정말 아름다운 소리, 그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꾸신 것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던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더 이상은 알아듣지 못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는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조상들인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은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고통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크게 와닿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또한 이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들려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속의 은혜를 듣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과 허물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신할 평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 도시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생명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똑같고 들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들린 음성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가고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며 보시는 나의 악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속에 있는 악함, 그것은 무엇이 있는지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다 끄집어내야 돼요.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육체의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걸 아시지만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떨치려고 해도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떨치고 다 끄집어내고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백되어져야 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죠?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게 또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흩으심이 축복입니다.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결국 다 흩으십니다. 뭐 하나님 흩으지 않아도 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있어봐야 말이 안 통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그 가족끼리는 말이 통했겠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족속들끼리 아마 그렇게 다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란, 혼잡, 뒤섞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원 의미는 섞는다, 혼합하다, 혼란시키다라는 바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혼란하다, 혼잡하다, 뒤섞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수멜에 의해 보면 이렇게 카단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신의 문, 하늘의 문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쓰게 하십니까? 혼란한, 뒤섞였다, 혼잡하다라고 바꿔버리십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빼앗고 죄의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하셨다면 그죠? 하나님 굳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허락하신 새 땅에서 땅에 물이 150일 동안 멈춰 있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땅 가장 높은 산보다도 높이 물이 솟아짐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새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삶을 나누고 섬기고 또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죄로 뭉쳐서 죽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뭉쳐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흩으시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공고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흩어지는 것, 흩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선물입니다. 모여서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인생들인데 멸망당할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심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역사가 그 사람들 속에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흩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끊어질 것 같은 그 구속의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을 온 땅에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고 그 구속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삶을 흩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얘기입니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바울이 한 얘기가 15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기를 원한다. 천지의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흘러오게 하셨고, 또 이 지면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다 흩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가 그들 속에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헛되고 어리석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헛되심과 같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 큰 고난의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생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 수도 없이 많은 흩어짐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이고 또 다른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순풍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사건으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흩어짐, 사건들이 오늘 나를 구속의 은혜 안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십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지, 아마 인정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고난이 왔을 때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또 나에게 목회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을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도. 그것이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건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 축복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죠? 인정하시는지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의 언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한 언어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이, 그죠? 우리 공동체가 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깨어졌던 언어가, 이 때에 흩어졌던 언어가 언제 다시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임함의 역사가 있는 오순절날 깨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졌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속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의 속에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끊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잘 엎조리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엎조리고 잘 듣고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이제 우리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 흩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 속에 다시금 두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을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오순절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행하며 하늘의 은혜를 사용하며 성도가 또 가정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언어를 쓰며 한 믿음 안에 하나님 뜻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